애국을 벗어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후에 원망을 시작하죠. 왜냐하면 홍해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무사히 지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체험한 기적의 감격은 사흘이 되자 원망과 불평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마실 물은 없고 있는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원망하는 일이, 불평하는 일이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왜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르게 하시며 애굽 군대를 홍해에 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그들의 눈앞에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불만은 당연한 일이 아니고 망령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여러 가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오늘날 믿음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욕하지 않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느냐? 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서울이든지 천안이든지 지역에 보면은 어떤 데 새벽 기도까지 공무원들이 와서 지킨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데 어제는 이제 노예 일이 있어서 그 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한 목사님은 그 교회에 경찰 2사람하고 공무원 1사람이 찾아와가지고서는 지키다고 합니다.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안 드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같이 모여서 회의합니다. 자기 할 일 다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다 나의 죄입니다. 내가 평상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마음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부르짖는 일은 뒷전에 가고 여러 가지 세상의 방식이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이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결국은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멸망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이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마라로 이끄셨는가? 하나님께서 마라에 썸물이 있는 걸 모르셔서 인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에 썸물이 있는 것을 인도하신 이유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될 일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라의 썸물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문제였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오직 썸물만 보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골칫거립니다. 다른 문제 아니에요. 마라의 썸물이 골칫거리가 아니에요. 마라의 썸물이 골칫거리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거리고 골칫거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온갖 곳으로 헤매고 다니고 안 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야단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평생을 문제거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거리를 그대로 짊어지고 다니면서 삶 속에서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겠죠.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항상 최악의 상태만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도무지 믿는다고 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이 세상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문제를 만날 때 항상 하나님을 믿고 모든 문제를 맡기며 끊임없이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유지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런 믿음도 없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만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는 그런 무수한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연구해갖고 말하지 않습니까? 회사는 상위 몇 프로가 먹여 살린다 그럽니다. 그렇죠? 이 세상도 많지는 않지만은 적은 숫자이지만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유지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나도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모든 일에 해결하게 하는 썸물이 단물을 되게 하는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썸물만 자꾸만 이야기하면서 문제만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짜증나게 만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썸물이 단물로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와 답은 항상 곁에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썸물을 만났는데, 썸물에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썸물이 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썸물과 단물을 만드는 그 변화시키는 나무는 함께 있어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부르짖을 때 너는 저 멀리
저 멀리 그 호렙산까지 달려가가지고서는 거기서 무슨 나무를 하나 가지고 와서 던져넣어라. 아닙니다. 바로 그 곁에 있는 나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썰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지만 해결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이 썬데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정상이죠. 하나님, 물이 쏩니다. 이 썬물 어떻게 하면 마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지, 막 물 써서 못 먹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가리켜 주십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썬물은 달게 되었던 것이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라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의 썬물을 만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그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마라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라로 이끄신 게 아닙니다. 홍해를 기적으로 가르시고 홍해 그 밑바닥 진포를 딱딱하게 굳히고 마르시게 굳히시고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안전하게 건넜던 그 홍해에 애국 군대가 다 빠져서 멸망을 당하는 기적을 체험한 지 사흘밖에 안 됐어요. 3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적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흘밖에 안 됐는데 막 소리 지르고 기뻐하고 즐겁고 춤추고 노래했잖아요. 사흘밖에 안 되었어요. 사흘밖에 안 된 길에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썬물을 만나서 홍해의 그 감격,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기적을 지금 내가 깨닫고 기억하고 있다면은 썬물 문제가 아니에요. 썬물이 무슨 문제가 돼요? 홍해물도 가르시고 그 진풀도 한순간에 바짝 마르게 하시고 안전하게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안전하게 건넜지만 애국 군대는 다 빠져 죽은 바로 그 장소,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물이 쓰다고 원망할 일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마귀는 항상 그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적의 홍해의 기적을 생각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마라의 썬물만 생각하게 합니다. 물이 쓴 거야. 이건 먹을 수가 없어. 우리 지금 목마른데 이게 왜 이런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신데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시다니 막 썬물에만 집중을 합니다. 썬물에만 집중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꾀에 빠져서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연단이 안 됩니다. 믿음의 연단이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습니다. 결과로 만나를 만나면 구원의 감격은 까마득하게 있고 원망을 합니다. 원망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택한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8장 17절. 구약성경 1027페이지 이사야 48장 17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구속자여 너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유익한 그 길을 마땅한 그 길로 인도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 성령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다 나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썸물에만 집중하면서 너무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다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8장 10절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꾸만 행동하고 불평과 원망 것을 일삼으면은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망각하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기 때문에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성령께서 오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주님께서는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가? 성령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를 위하여 간구하며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을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약속된 축복의 땅으로 가는 동안 목마른 일과 썬 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음을 깨닫게 되는 축복의 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썬 물도 단물이 되고 물이 없으면 바위에서라도 물이 솟아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하시고 앞장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날 유익하게 하시는 분,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한 삶,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디에서 포도주를 갑자기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그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한 고달프고 외롭고 슬픈 한 여인이 목마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지만은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죠. 목마른 자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날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썸물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썸물을 보면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썸물을 보면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썸물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썸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제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썸물도 단물이 될 뿐 아니라 썸물도 우리에게 유익하구나, 나에게 복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상황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이러한 믿음이 자랄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손가락질하며 화를 내고 이를 갈면서 끊임없이 살기를 품더라도 우리는 끄떡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순종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순종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있지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켜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썬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달아졌더라. 그렇습니다. 고난과 고통, 쓰디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상황이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썬물 곁에 있는 준비되어 있는 나무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라고 믿고 나아갔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번제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사람은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유일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9장 36절에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갑자기 일이 되었지, 우열절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고통에 더 가까이 서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외로이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야곱의 곁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7배나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굶주린 사자굴 속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잡지 못한 베드로 곁에 주님께서는 함께 계셔서 다함이 없는 넘쳐 흐르는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연약한 내 곁에 모든 것을 달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건강에, 나의 사업에, 내 직장에,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도에 원망으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믿음을 곁에 살아계시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겁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썬물이 달아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게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른 행복한 삶을 살게 합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며 우리의 가는 길이 결코 막막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거침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사람이 무엇이라 하든 오늘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 믿음에 앞서간 성도들의 경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우리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부르짖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랬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께서 소리칠 때 들으라는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말, 이 말은 여호와께서 소리쳐 부른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소리쳐 부른다. 여호와께서 나를 향하여 소리쳐 부르고 계시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쳐 외치시는데 우리는 그 소리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리고 내 모든 권리를 지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말씀이 하나님의 칭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언약을 베푸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할 때는 항상 여호와라고 이런 명칭을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 주시고 바로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여호와께서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겠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면서 우리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마라의 썸물을 보고 그곳에 집중하지 말고 썸물은 아무것도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소리쳐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썸물도 아무 문제가 아니라 썸물도 단물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무도 썸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돌이 있어요. 만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다급하게 되지 않아요. 다급하게 되지 않게 할 거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선물 바다의 선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나를 선물로 인도하셨다 하는 사실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물을 달게 변화시키시는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 나무나 아무렇게 던진다고 해서 썰물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던져야 합니다. 좋은 든든한 나무, 박달나무, 든든하고 좋은 나무니까 소용없습니다. 오동나무 썩지도 않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오동나무 소용없습니다. 백향목 향기도 나고 벌레도 안 먹는 백향목 던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만 유일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번째 날에 7번 돌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립니다.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나야만이 그와 그 집은 살아나게 됩니다. 나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야만이 깨끗하게 치료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때에 배수에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험악한 세상, 끊임없이 문제가 이어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에 보면서 문제에 휩쓸려서 문제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지금도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지금도 날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선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복된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모든 것을 유익하도록 준비하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심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끊임없이 감화감동하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사 이 험악한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습니다.